그래서 제가 감사를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 같은 제목을 정했는데 솔직히 제가 원래 제목은 감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원래 이런 제목이었는데 좀 너무 극단이라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를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 같은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흑인 여인. 옆에 있는 사람은 탐 크루즈 같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필버그 감독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내에서 흑인 여성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송인이죠. 이 윈프리 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제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 제품의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을 정도로 이 윈프리의 영향력은 미국 사회에서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이 윈프리의 삶 자체가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생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 윈프리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윈프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는데 14살 때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합니다.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너무 낙심한 이 윈프리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구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를 버렸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완전히 믿음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윈프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의 삶의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자 윈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이 없고 34년 동안 감사일기를 그치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비참한 인생에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이 윈프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한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가 땡크입니다. 물론 사람을 보면 땡큐라고 하는데 땡크입니다. T-H-A-N-K.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띵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땡크와 띵크는 이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감사와 생각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자카르입니다. 동사형태로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 동사 형태, 원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도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간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피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아무도 없고 사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급한 나머지 길가에 나가 아무 택시나 잡아 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래도 이 좋은 택시기사님을 만나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취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쇼크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간악이 없다.
간이 씨를 받지 아니하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형제간에도 하다못해 콩팥 이식도 안 해주더라고요.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음날 안 와요. 분명히 해주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도망가요. 이 정도로 이식이 힘든데 이 목사님한테 누가 간 이식을 해줍니까? 근데 아들이 낯선 거예요. 장가도가 안 간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겠다. 아버지는 말렸죠. 왜냐면 안 된다. 어떻게 네가 나의 간을 주면 장가도 안 가. 근데 아들은 막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보다 제 간을 이식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간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셔서 그분 교회 가면 그 교회 앞에 교회 표어가 뭐냐면 그 교회 실제 표어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화내지 말자입니다. 표어가 화내지 말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자신을 화나게 해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간을 이식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항상 잘하고 효자일까요? 아니면 속을 썩일 때도 있을까요? 속을 더 많이 썩이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섭섭하거나 이 아들이 믿지가 않은 거죠. 왜요? 자신에게 간을 이식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신의 생명을 부지시켜준 아들인데 무엇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원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셨다면, 독생자 예수가 이 땅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종처럼 섬겨야 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삶에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편에 보면 이런 감사를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6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주장해요.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성적으로 감사의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조니 에릭스 타다라고 하는 여인을 예를 듭니다. 이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정상화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전신마비를 얻게 됩니다. 40년 동안 휠체어에 살아요.
근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쾌활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화가로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로서 영향력을 끼쳐요. 어느 날 그의 친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입니다.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의 훈련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관등성명을 잘 기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참이 툭 건드려도 계급, 일병, 제가 이런 식으로 관등성명을 잘 돼야 합니다. 그게 완전히 습관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습관화되냐면 제가 이제 불침범을 쓸 때도 고참들이 이렇게 흔들어 안 깨워요. 분기가 얼마나 들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발로 제 머리도 아니고 머리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밑에 침상을 발로 팍 찹니다. 그럼 여러분 자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돼요. 제 계급 입양 하면서 임재가 아니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거 완전 몸에 밴 습관이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되게만 하면 제 관등성명을 되는 것이 몸에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감사가 습관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서 그 감사를 적고 그 감사에 대해서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강사가 그 자리에 모인 수강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10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감사 내용 100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 100가지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강생들을 못 쓰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썼는데 10가지 이상은 못 넣는 겁니다. 근데 강사가 타협하지 않고 계속 100개를 쓰라고 그랬어요. 생각나는 거 감사할 내용을 써라. 그래서 100가지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감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 마중 나와 준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머리카락이 날릴까봐 창문을 닫아준 분에게 감사합니다. 집 앞에 바로 가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인사를 받아준 경비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아빠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극하는 후배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손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내분은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신발장을 보니까 신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런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려고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려고 작정하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감사라고 하는 스위치를 꺼버려요. 이렇게 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스위치를 켜놓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죠. 남편도 원망스럽고 아내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직장 상사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이 불평과 불만의 이 스위치를 꺼버리고 감사의 스위치를 켜놓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에다가 또 이렇게 수요 축복 기도에다가 또 막 1시간씩 안수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쯤 제 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안 나오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도 안 나오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짜증이 제가 확 밀려왔습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때 다용자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다영 자매가 들어오길래 야, 다영 자매가 오랜만에 우리 기도에 왔는데 내가 짜증을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영 자매 안수하고 그날 새로운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회복이 되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성대가 건강하게 설교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성례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제대로 찬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쓸 게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밥 잘 먹은 거 감사하고 한 2개 썼습니다. 한 이틀 지나니까 제가 작정하고 하루에 5개 이상씩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5개씩 발견되어지고 또 감사거리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11월 한 달만이 아니라 계속 인생 가운데 감사 노트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감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작정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심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심으로 결단하심으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보에 들어가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귀신들은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옷이 찢긴 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정에 병에 걸려 위기가 찾아왔는데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편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죠. 자식이 이게 원수인지 모르게 매일 속이 썩이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나가는데 나를 매일 괴롭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보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매일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취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연의 삶의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여러분 새드엔딩이 아니에요. 슬픈 끝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문제 가운데 있구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지는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죽다. C는 choice라는 의미입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존재론적 철학자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 존재론적 철학자인데 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게 이거죠.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연속적인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하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감사함을 선택하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선택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분들은 행복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불평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은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의 길을 걸어가지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길이 불행의 길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과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